은혜로 사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은혜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 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은혜로 출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활용점정입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킴, 이런 뜻입니다. 어떤 그림을 예를 들어서 그린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빠지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그림을 딱 채워놓으니까 그 그림이 이쁘게 완성되는 것, 이것을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은혜의 활용점정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은혜의 활용점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타나신 은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몇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15장 바로 앞에 1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연결이 되겠죠. 14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연합군과 싸워서 졌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조카 손자 조카죠. 예? 다 그냥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건 재산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연합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요. 근데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했냐면 11조를 드려요.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목숨도 부지하고 그리고 우리 땅도 다시 찾게 됐으니 네가 다 갖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면 노, 싫습니다. 만약 내가 이 다음에 잘 되면 분명히 당신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할 거잖아요.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오늘 1절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방패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제 큰 상급이야.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딘지 아시죠? 성경에서는 바벨론은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탑은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바벨론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의미가 뭐지요? 바벨탑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없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홍수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이 혹시 나면은 더 홍수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한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를 부르셔서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책 중에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혜영 선교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4cm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이 삶의 좌표를 잃은 자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응원입니다. 이분은 키가 134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아이의 정도의 키예요. 그러면 케냐에 가면요, 애들이 자기 친구인지 알고 맘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김혜영 작가는요, 케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나이가 확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밝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5남매 중에 첫째 딸로 태어났는데 그때는요 아들이 귀했잖아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는 아들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집애가 나오니까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어린 아기를 그냥 벽에다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에 부닥치면서 척추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척추가 상해서 키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서름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정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머니는 정신병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을 제대로 돌봤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맏딸로서 이제 엄마 아빠 역할을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어느 날 초등학교를 이제 마치고 친구들하고 막 이제 놀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막 피곤해갖고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갑자기 살짝 떴는데 아빠가 자기 머리맡에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빠 왜 거기 서 계세요? 그리고 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서 계신 게 아니라 목매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어머니는 툭하면 정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막 밖으로 내쫓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고 콜롬비아 대에 가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이지선 씨 여러분 아시죠?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방송에서도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방송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나 아니면 김미경 씨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에 걸쳐서 눈시울을 적셨어요. 아니, 저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이런 사연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 믿음을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을 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기절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감동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시큰둥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방패다 뭐 그런 거 말고요. 좀 실제적인 거, 좀 뭐니 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한 거, 그런 걸 좀 주셔야죠.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나에게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주셔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멘 하는, 속으로 그런 거 말고 확실한 거. 안산의 빛나교회의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유재명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이제 제법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개척 초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밖에만 나갔다 오면 투덜거리는 거예요. 내 친구의 집은 화장실도 2개나 돼. 방도 막 3개가 되고 4개가 돼. 자동차도 몇 대나 있어. 근데 아빠 우리는 이거 뭐야? 아빠 우리는 뭐야? 매일 이렇게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잖아.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 그런 거 말고 좀 구체적인 거. 아브라함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뭘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지금 무자하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엘리에셀, 그냥 이 종이나 내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그냥 살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야 아브라함, 그게 아니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너에게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밤에 별이 있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별이 보이지? 네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순간 당황했을 거야. 지금 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나이도 지금 들어서 소망도 없는데 무슨 이 별처럼 이렇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런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시겠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은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의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온전치 않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16장에 딱 가게 되면 그가 사라가 딱 들여보낸 몸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이 모양이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나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단지 포기하지는 마세요. 내가 이 믿음의 훈련을 내가 완성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도장을 하나님 확실하게 찍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모전의 여왕 박신영 씨라고 아세요? 공모전의 여왕 박신영. 자, 이분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학교 때요, 이 대기업에서 하는 공모전이 있어요. 이 공모전의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한간에 어떤 사람은 이 공모전에 이게 23번이나 당선이 됐거든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대기업에서는 23번. 그러니 이 상금 가지고 시진비천 다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한동안 대학생 중에 꼭 만나고 싶은 대학생 1위가 바로 이 박신영 씨였습니다. 제일기획에 들어갔어요. 제일기획은 제법 큰 회사죠. 그 기업에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프렘마크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부모님의 믿음이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해요. 뭐냐면 이 박신영 씨가 이렇게 살다가 아빠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아니면 투덜거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얘기해요. 아빠,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오늘 친구하고 싸웠어. 친구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은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아빠, 나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면 뭐라고 했다고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빠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많던 재산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트럭 한 대 그냥 다 버리고 트럭 한 대 달랑. 그래갖고 어디론가 지금 갈 데도 없어. 오라는 사람도 없어.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 딸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 아빠한테 아빠 이제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때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그러지 않고 신영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막 투덜고 엄마 좀 아빠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그랬더니 엄마는 한술을 더 떠요. 자기 있는 백을 싹 빼더니 여보, 나 어때? 이 백 잘 어울려? 한술을 더 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믿음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 딱 가서 부동산에 딱 들어가고 나오더니요, 어떤 방으로 한대 제법 괜찮은 집, 자기 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제법 괜찮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거기서 밤에 잠을 자면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 대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기획을 했느냐, 이것도 이쪽 동아리 가면 이쪽에서 차고 저쪽 동아리 가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막 계속 뺀찌를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 대가 이제 기획하고 뭐 그런 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조금씩 공부하다가 응모를 했는데 그게 처음에 잘 되니까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23번이나
공모전에 여러분 당선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늘에서 막 믿음이 뚝 떨어지면 얼마죠? 우리 어르신들 그죠? 처음부터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져 갖고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되고 질병이 막 치료되고 갑자기 막 그죠? 슈퍼우먼처럼 힘이 나고 막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박신영 씨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연마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모든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먼 훗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이 은혜를 잘 유지함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을 주신 은혜입니다. 뭐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손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요 좀 구체적인 증거를 줘. 좋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요구하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숫소와 순염소와 그리고 암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아브라함은 직감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계약을 하려나 보다.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리고 두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다 보죠. 그러면 서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종이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반드시 그 계약을 지켜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신이 인간과 계약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과 어떻게 계약해요? 아브라함은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계약을 하다니, 그러면 이거 확실한 거잖아.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을 증진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중에 출애굽 가면 이거는 번제와 속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번제와 속죄제는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번제로 드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와 그의 용서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요, 그것이 바로 계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을 기억하십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이제 목숨을 잃으신 분이죠.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잠깐 조국 영국에 머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에게 막 야유를 보냈어요. 아마 학교에서 어떤 정책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볼 때는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근데 리빙스턴이 그 자리에 쓸 때는 사람들이 존경의 표정으로, 학생들이 존경의 표정으로 리빙스턴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병약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는 지금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서 온 몸이 망가져 있습니다. 팔 한 짝은 사자에게 습격을 받아 찢어져 상처로 인해 간신히 어깨에 매달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그 불모지에서 선교를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학생들은 이 리빙스턴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자가 그를 강단에 모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앞으로 다시 아프리카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리빙스턴이 그 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선교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1873년 5월 1일 잠비아에 있는 일랄라 지역이 강가변입니다. 거기서 한 텐트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장면을 발견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존경했냐 하면 그 리빙스턴을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이라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이라를 자기의 수도로 옮기는데 2,000km를 그 밀림을 헤치고 수많은 그 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리빙스턴을 거기까지 옮겨요. 그만큼 아프리카에서 이 리빙스턴을 존경한 거죠. 그가 마지막 일기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리빙스턴도 이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을 봤죠.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우연하게 그 자리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떨어뜨리는 그 성경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요 집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 왜? 성경책이 좋잖아요. 맨들맨들. 그때는 종이가 안 좋은데 이 성경책은 너무 깨끗하고 맨들맨들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일단 도배를 다 해버렸어. 도배를 하고 어떻게 해요? 누워도 성경, 옆으로 돌려도 성경, 이쪽으로 봐도 성경, 계속 성경이 보는 거야. 성경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을 잡고 어떤 감동을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리빙스턴처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외우고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 이게 옛날 계약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잠이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 그 신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은혜가 유지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유지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 치고 쳐고 나를 나무람처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한 주의 믿음의 훈련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보다 많은 양으로 믿음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믿음의 훈련을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약속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이 은혜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북한과 또 교회 위에 행복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